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신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위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를 묻는 심령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 질문하십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400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고 인간의 죄가 드러나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어떤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의 책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죄의 본질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인간의 책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단순히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고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우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이카, 즉 너의 형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단순히 아벨이 아니라 내 아우다. 너와 관계 맺은 존재다. 너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 너는 그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존재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철저하게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사랑의 책임, 돌봄의 책임, 보호의 책임이 따릅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독거노인이 사망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도 몰랐고 관리사무소도 몰랐으며 심지어 자녀들도 연락이 끊긴 줄만 알았다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슬픔을 느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가인의 대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지키는 자니일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매일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각자의 방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대화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지만 옆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성도가 있어도 바쁘시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요즘 안 보이네 하는 생각만 할 뿐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실직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누가 돌봐주시겠지 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내 자매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로, 서로를 돌보는 자로,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적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죄의 본질을 드러내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 짧은 대답 속에는 놀랍게도 세 가지 층위의 죄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명백한 거짓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했지만 가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왜 없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했고 자기 손으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둘째, 철저한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지키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쇼메르입니다. 이 단어는 파수꾼, 보호자, 경비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을 때에 지키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거룩한 단어를 조롱하듯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투의 반문입니다. 제가 그 사람 보호자입니까? 제가 왜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24시간 그 사람을 감시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질서와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항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하듯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감히 대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맞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의 파괴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깨진 관계는 곧바로 사람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이웃도 외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화를 낼 수는 없으니 그 분노를 아벨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죄는 연쇄적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형제와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손으로 행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인처럼 대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집사님이 도와주시겠죠. 목사님이 신방 가시겠죠. 가정에서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바쁜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 나도 힘든 거 모르나?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는 모두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직접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으로 형제를 죽였습니다. 침묵으로 이웃을 버렸습니다. 냉담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는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야훼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히브리어로 코에임, 즉 부르짖고 있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호소한다, 정의를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심판을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죄를 벌하소서, 이 악을 심판하소서, 억울하게 죽은 이 죽음을 갚아주소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렀을 때 그 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 우주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것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또 다른 피가 흘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역시 무죄한 자의 피였습니다. 아니, 아벨보다 더 의로운 분,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4절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의 피는 심판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하소서라고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사랑하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 뱉고 매질한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아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죽인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는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서로를 지키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가인의 죄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형제 자매는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지 못한 그 성도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찾아가셨습니까? 실직해서 고통받는 성도를 위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외로운 노인은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노숙자는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벨의 피가 심판을 부르짖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를 향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리고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돌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자를 지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결단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 중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장 집사님이 그 학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부장 집사님은 즉시 담당 전도사였던 저와 함께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발소를 하는 집이었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 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한자를 배우기 원해서 절에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교회에서 잘 교육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부모도 잘 섬기는 귀한 자녀가 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아이를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은혜로운 기도로 마무리를 하였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입니다. 멀리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히브리어로 울다는 단어는 파카인데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으로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의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진다는 히브리어 바레오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 진다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눠 짐으로써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최근 연락이 끊긴 교우, 가족,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기도할 일이 있으신가요? 단 5분의 통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셋째, 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반찬을 갖다 드릴 수도 있고, 아픈 성도를 병문안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9절이라는 짧은 본문을 통해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질문은 첫째로 우리에게 관계적 책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질문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처럼 무관심과 냉담함으로 형제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셋째로 이 질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아벨의 피가 심판을 부르짖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사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는 원래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픈 것이고 한 자매가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자기 일만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회피해 왔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을 못 본 척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